오늘은 제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란 무엇인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는데 너무 아쉽게 짧게 언급이 돼서 좀 길게 나눌 게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막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여러 가지 호칭을 좀 공부하겠는데 성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막을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런 걸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성막 그랬으니까 이 성막이라는 이름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지금 금방 읽었는데요. 너는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이제 또 여러 다른 이름이 한 10가지 정도 있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성막이에요. 성막, 뭐 성막, 장막, 성소 다 들어봤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성막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성막의 이름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성경 보면은 그 원어는 이제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미시칸이라고 그러는데 거처란 뜻입니다. 거처. 태버네클 혹은 드웰링 플레이스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이 성막 짓는 식양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준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그건데 그랬더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인 것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라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실은 성막 짓는 식양을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었더니 거기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의 출발은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에덴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죄진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짐승의 희생제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제 흠없는 희생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나의 죄가 그 이제 희생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죄의 선은 사망이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는 겁니다.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가만히 이 짐승 제사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짐승을 막 잡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가만히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막 이제 울음소리가 나오죠. 또 피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갈 때를 의식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을 이렇게 잡으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짐승이 죽는구나. 죄의 사는 사망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짐승의 이 피 흘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곳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고 죄로 삼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번제단에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꼭 전제가 돼야 돼요. 무조건 성묘에 가면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구약에는 어떻게 죄가 용서받느냐?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라. 그 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망입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편에서 온전히 주님과 화목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만난다는 표현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미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 선행할 게 없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고 주님이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구약에는 아직 이러한 비밀이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의 피제사를 가지고 나오랬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짐승의 피는 아무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하심에가 이제 이게 태버네클이거든. 태버네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막으로 거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다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 좀 황당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와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 사모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했단 시간을 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시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이 또 주님을 사모한 자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집이나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시면 바닷가에 가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으면 광야에 꼭 가야 하는 수고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예수님들에게는 성령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냥 진짜 어디서나 차 안에서나 걸어 다닐 때나 침대에서나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디에 또 살아계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 이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기뻐하죠. 나의 존재를 정말 인정하지 않고 또 나에게 뭐 선물은 또 갖다 줘야 때만 되면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나도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선물 갖다 줘? 그가 참 받기가 꺼림칙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걸 주님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사는 거 이런 걸 예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을 하지 않아.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아. 그냥 무시해. 어떤 경우는 알지 못하고 지내. 그러면서 뭐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뭐 해드린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차량도 드려주고 막 예물도 드리고 막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 보실 때 역겹다 이 말이에요. 역겹다. 역겹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큰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걸 믿는다면은
이 주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주의 음성 들으면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알게 되면은 내 따라 안 살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죠. 이렇게 주님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요. 요것만이 예배예요. 요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냥 주님과 교제 없이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고 죄 사함 받은 자라는 거. 이제 예수의 피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 예.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셔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 범한 것밖에 없어요. 심판 받고 지옥 갈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약에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약속 따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자들에게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또 약속 따라 성령을 내 안에 오셨는데 에?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 너희는 내 것이라는 도장 찍은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잘못할 때 성령이 떠나간다면, 우리가 한번 좀 잘못할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지옥 가는 거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거할 건데 성령 음성을 안 듣고 자꾸 딴짓하니까 근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심. 그냥 근심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좀 속이 막 계속 밥 먹었는데 속이 막혀가지고 답답하다 못 살죠. 어떻게 들어도 그냥 왁 토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약 먹죠. 나는 그냥 일평생 속이 그냥 뭐가 막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토하려고 하잖아요. 뭐 트림을 하든지 오바이트를 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래서 해결하고 살죠. 속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 성령님이 근심하면 육신적으로 답답한 것보다 더 답답해요. 정말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혼은 이렇게 연약하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연약하게 잘못해서 그러고 모른 척하면서 계속 잘못하는데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이제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돼지가 아닌 이상 걸어가다가 더러운 물구덩이에 빠지면 어때요? 얼른 나오죠? 물웅덩이에 빠지면 얼른 나오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듭난 영혼이라면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좀 이렇게 잘못했을 때 금방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겁났다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는 나 예수 믿고 겁나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 똑같은 데를 반복해서 지어. 그러니까 조금 더 죄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죄에 대한 돌이킬 마음도 없어요.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막 사는 거 아니냐고.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답답해요. 체하면 답답해서 못 살듯이 성령님이 근심하면 내 영혼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이건 육신의 답답함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내가 또 잘못한 건데 잘못한 거 성령님이 그것도 지적을 해갖고 정말 주님께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보면은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있다가 이제야 들어왔어. 또 잘못했어. 더군다나 너가 죄인 되실 때 내 아들까지 보내갖고 이렇게 구원하고 내 자난 사망권을 또 죄를 범했구나. 일로 와봐. 그러면서 몽둥이 들고 그냥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 앞에나 다 용서하시고 너희가 내 품을 떠나면 그건 고생이지. 마치 한양에 보낸 자식 그냥 올 때까지 그냥 걱정 근심하고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처럼요.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이거 잘못하고 있네. 그래 잘못해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 보낼게. 이런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내 영혼이 자유함이 없어도 평안이 없어져. 하늘의 안식이 없잖아. 내 은혜 가운데 못 거하잖아. 내 영혼이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 안식은 나와 교제할 때 있는 거야. 내 말 듣는 데 있는 거야. 빨리 돌아와. 빨리. 자녀가 계속 집 나가서 문제만 일으키면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파요. 빨리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보시고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런 근심 가운데서 정말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어서 와 우리를 안으신다고. 혹시 어디 다쳤냐 치유하시면서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도 허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용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세요.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 그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는데 또 주님께 나가요. 또 잘못했는데 또 주님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른 것이 7번 나갈지라도 똑같아요. 그 모습은 변함없이 우리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빨리 더 돌아오기를 원했고 돌아왔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어디 까졌으랴 어디 다쳤으랴 우리를 살펴오면서 목자가 어린 양들을 이제 낮에 이렇게 풀에 놔뒀다가 밤에 이렇게 우리에 드릴 때 다 조사하잖아요. 눈도 조사하고 병 안 걸렸느냐 어디에 이리 때 습격을 안 당했나 다 살펴보면서 우리에 넣듯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는 걸 경험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우리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성령을 넘따라 다시 주님께 나갈 때 이른 것이 7번에도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연약해 넘어지고 딴 길로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매어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정죄받지 마시고, 정죄받으면 주님께 못 나가잖아요. 또 정죄 가운데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은 내 의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더 주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는 죄를 범했을 때 지옥까지 말게 해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는 죄사 드릴 것이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과 관계된 거지.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제. 하나님에게 사랑의 품안을 떠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못 누리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건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이게 형사 앞에 범인이 이제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잘못한 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인하면 이제 우리 죄는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없다 하시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인정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품 안에 가세요.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안으실 거예요. 아유, 난 1년 전에도 잘못했고 2년 전에도 그냥 2년 전에도 잘못했고 계속 잘못하고 있는 죄인데요. 괜찮아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예수님 베드로에게 7번 형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좀 칭찬받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칭찬 못 얻었죠.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 이 말은 자기 의를 좀 보태갖고 형제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베드로가. 그 말은 내가 너를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그 사랑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너 똑같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용서로 살 수 있는데 굳이 숫자로 말하면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게 내 용서로 산다면 이제 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겠지만 혹시 연약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넘어진 게 있다면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합니다. 자백하시고 주님께 나가시면 돼요. 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아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네. 하나님은 통해자복하는 심령을 소송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네.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똑바로 사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똑바로 살려고 아무래도 못 산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고 좀 죄를 범하면 주님께 못 나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죄를 범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적이 올 겁니다. 근심 가운데 말씀은 그거 안 된다. 잘못했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참 주님 앞에 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상한 심령이 되죠.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서 예수의 편에서 용서하시고 어서 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 나갈 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예수의 피밖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 왜? 항상 우리는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화목하게 한 것이고 또 그 예수의 피는 각각의 또 우리가 연약해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인지 깨끗하게 하고 얼마인지 하나님 그 피 안에서 우리를 정말 아버지로서 우리를 받아주게 하는 것이니까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통해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꼭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피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연한 심령으로 나가세요. 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 성막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이제 거룩한 성막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만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을, 더 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무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 말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반응. 그 말씀에 반응하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걸 항상 의식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항상 이분이 무슨 말씀하는가 내 영이 항상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 그게 첫걸음이에요.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게.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요. 그 주의 말씀 듣는 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조금 이제 그것이 이제 정해서 또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교제 속에서 누구를 또 생각나게 하고 중보하라 그러면 또 중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항상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중보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이런 가운데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철야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의 모임도 해야지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종교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했다고 말이죠. 또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조금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막 또 정죄합니다. 기도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님과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죄인된 우리 위하여 그 하늘까지 내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또 주님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케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의 기도죠. 정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셔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서 내가 기도해 준 영혼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잘못되더라도 정말 또 오래 주님의 참음으로 참고 주님의 이해함으로 이해하고 정말 그들을 격려하면서 주님께 정말 나올 것들을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또 잘못했다고 말이지 기도도 않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야 교회나 나올 것이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난 철학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시로 기도하래. 오늘부터 무시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지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안 돼요. 내가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모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면 또 대답하세요. 그런 게 교제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 연속으로 움직이세요. 주님의 인도함 따라. 주님의 인도함 따라. 그게 기도고 또 그게 예배예요. 무시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 항상 우리가
또 주의 인도함 따라 뭐 금지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새벽에 하는 기도, 금요일 철야 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는요, 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 가지 일하기도 바쁜데 지금. 그잖아요. 이것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막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그럴 때 꼭 기억한단 말이에요. 성막은 주님이 거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의 성막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거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믿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이분을 의식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꼭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관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면,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할 때 이 말씀도 인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여는 거, 인격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려니 누구인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없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 주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 맛봄이 동기가 돼갖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시키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 맛봄 없이 열심히 하는 건 다 종교예요. 그건 다 자기 공치사입니다. 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맛봄을 알고 그 기운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모든 걸 주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을 함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좋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없이 뭔가 함으로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특히 일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맡겨주면 열심히 일합니까? 좋지요. 또 그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용해 먹어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과 사귐도 없고 주님의 종을 맛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하는 걸 좋아해갖고 열심히 일하는 기쁨이 있어. 일하는 기쁨. 일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마치 주님이 주는 기쁨인 양.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기쁨이나 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그러면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그 사람 그 일 안 시켜봐. 그 사람은 주님의 기쁨으로 한 게 아니니까 기쁨이 없겠죠? 주님 섬길 수가 없는 거야, 일 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일 하다가 이 일을 맡았다가 그 일 못하면 눌리는 사람 굉장히 많죠. 어떤 일 맡았다가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막 입 나오는 사람들 많죠. 자기는 일하면서 어떤 기쁨을 얻어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인 줄 알고 이제 그 기쁨의 기운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내 의였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과 교제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 성령님이 하게 하라면 했지만은 성령님이 이제는 어떤 일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도 난 여전히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또 다른 거 하라고 하면 되는 것까지 거. 내가 성령으로 말면 어떤 일 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그 일을 막 잘랐어. 집사도 막 잘라. 막 찬양 사역자를 막 잘라. 하지마 잘라. 물론 육신이라 그런 일 나가면 나도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아파. 그걸 입 나오면서 다니면서 말이지만 목사가 잘랐어 뭐 장로가 잘랐어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잘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응? 주님은 나도 잘렸다. 응? 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나도 잘렸다. 나도 더 가라. 일로 와. 일로 와. 다 그러신다고. 우리가 이 잘림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 상함만 갖고 나갔더니 정말 주님의 그 위로하는 마음을 더 얻어요. 이제 정말 잘린 사람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죠? 응? 그러니까 이 주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그들 여섯째 날 만난 다음에 바로 일시켰습니까? 그들 만들어진 다음에 아마 잤을 거야. 딱 자고 일어나서 7일째야. 안식일이니라. 응? 근데 요즘에는 또 안식이 또 주일날 왔대요. 주일날 넘어와서 주일날도 다 지켜드리라는 거야. 주일날 지켜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조금 심하게 해서 어떤 분은 주일날 목욕도 하고 말이지 옷도 좀 잘 깨끗하게 입고 아휴 진짜 힘들어요. 응? 주일날 온전히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게도 가지 말래요. 자기는 왜 또 밥 먹어? 하여튼 이 말이 안 돼요. 예. 지켜드리는 거예요. 지켜드리는 거. 지켜드린다는 개념은 끝났어요. 예? 율법은 폐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 아래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고 그 기운 따라 움직이는 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인데, 그래서 주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그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갖고 그 사랑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당연히 이제는 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 영을 쫓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 성막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뭐냐 묻는다면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성막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탁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결국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받은 건 감사하죠. 이제는 천국 가게 생겼으니. 구원하신 이유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죠. 교제하기 위한 거다. 교제하기 위한 거. 성막을 통하여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장막을 공부하겠습니다. 또 성막은 장막이 되고 해요. 장막. 많이 들어봤죠? 장막.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이렇게 성경은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이라고 나오면 이게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막은 원어로 오헬 그랬는데, 오헬이라는 말로 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덮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텐트거든요. 영어로 하면 의미가 딱 살아요. 이 장막은 텐트라는 말이에요. 텐트. 예? 그래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텐트 같이 짐승야적으로 이렇게 이제 덮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형을 말한 거야. 성막의 외형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 텐트 같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텐트 같다 그래서 장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텐트, 우리가 놀러 갈 때 텐트 치죠. 그래서 노는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있다가 이제 노는 시간이, 휴가 기간이 끝나면 텐트를 접고 오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애굽에 출애굽돼 갖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이 성막은 이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딱 머무르면 텐트를 딱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텐트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텐트 중심으로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또 성막에 구름이 발행하면 또 막 텐트를 다시 이제 철거해가지고 다음 코스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또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또 성막을 딱 설치해가지고 성막줄이 12지파가 딱 있고 그렇게 지내다가 또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딱 발항하게 되면 또 성막을 막 또 이제 철거해가지고 또 레위 자손들이 아무튼 성막에 철거 뭐 설치하는 건 무조건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딱 이제 또 메고서 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막은 이제 이동식이죠. 이 성막, 장막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의 몸이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이 텐트거든요. 텐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여기 우리의 장막집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에요. 주님을 모신고 사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 이 몸이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장막을 치면은 이게 철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항상 철거해야 돼요. 예. 또 구름이 가면 이제 철거해서 가다가 멈추면 설치했다가 또 구름이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면 또 철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장막은 자꾸 철거를 해야 돼.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이 육신, 이 장막집은 철거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철거될 날. 근데 사람들이 한번 죽는 거 생각하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슬퍼할 거 없다고 그랬죠. 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이 장막 안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장막은 이 성막의 외형을 보고 장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우리들은 이제 텐트와 같은 모습, 장막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근데 장막을 철거하듯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철거하듯이 이제 우리 몸은 언젠가 철거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은 죽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유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70이요 강건한 80인 요즘은 100살까지 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1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살면 안 되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무튼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살면 진짜 지혜가 없다는 거죠. 이 장막 할 때 우리는 깨닫는 거는 장막. 이 텐트 자꾸 이제 철거했다가 또 가다가 또 철거하고 또 가다가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고 계속 가나안에 가서 계속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철거할 때를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몸은 장막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장막과 같다. 철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철거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몸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장막을 접었다가 또 폈다가 또 접었다가 하는 건 뭐예요? 물론 그 구름 따라 하는 거지만은 그 구름은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그 말이에요. 장막을 우리가 이름할 때는 나는 한 번 죽고 내 영혼이 이제는 영원 하나님 처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으면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구할, 영원히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도 힘들고, 원치 않게 자꾸 내가 넘어져도 스스로 참 마음 상하고 힘들어요. 아무튼 육신으로 사는 게 힘듭니다. 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신이 먹었으니까 이 땅의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의 병으로 죽는 모습들, 서로 또 사기치는 모습들, 이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탄식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더듬기를 원한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탄식스럽죠. 괴롭죠, 사실은. 결코 평안하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면 빨리 하는 나라로 옮기시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을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병든 거,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힘든 것들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퍽 빠져갖고 거의 자살 직전에 가죠. 우울증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 육신이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롭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요. 그런 말이에요. 사는 게 괴로워요. 예수 믿으면 뭐 안 괴롭습니까?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괴롭지만,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육신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만 높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죠.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것이 계속 올 때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주님께 다 맡기며 도움을 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우리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으니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원한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가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힘든 게 없어 봐요. 주님을 찾겠습니까? 내 육신이 편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뭐냐? 육신이 편하면 절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누구보다 이걸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들이셔서 우리가 정말 교제 가운데 영생 복락 누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결코 순경을 허락하지 않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다. 하늘마다 잘 된다. 라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땅의 삶이 사실은 편치 않아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봐요. 육신을 쫓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나그네 아니겠어요? 이게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이 장막을 공부하면서 이 장막은 내 이 성도들 주님으로 모신 이 육신을 말하는 거구나. 육신은 없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을 쫓는 거구나. 이 성령을 쫓는 것이 곧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나그네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뒤를 잊어버리고 뒤에는 돌아보지 않죠. 나그네는 끝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룻밤 묵는 어떤 주막, 어떤 집이 누추해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내가 갈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개의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갑보디게와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런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받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비두니에 흩어진 나의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나그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나그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또 맨날 옛날 돌아오면서 뭐 잘했네 못했네 그런 시간이 없다고 지금. 또 지금 내가 힘드네 좋네 이런 거 지금 현재 타박할 게 없어요. 우리는 끝없이 위만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근데 여기서도 잘 알아요. 부르심을 위해 상을 쫓아간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 심판이 있는데 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행동을 잘하면 주는 건 줄 알고 또 열심히 상 받겠다고 또 내가 열심히 또 뭔가 주님에서 열심을 내요. 상 받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부르심의 사랑인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르심의 상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건 뭐냐? 성령을 쫓아서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하시라고. 그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은 결코 내 육신을 위하지 않고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위의 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을 쫓아 사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땅의 걸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땅에 그 소망 두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 몇 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아브람 얘기 나오죠. 아브람이야말로 정말 나그네 신앙관이었어요. 나그네 신앙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믿음으로 갔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갔더니 그 땅을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땅에서 땅 한 평도 갖지 않았어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막에 거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예. 아브라함은 절대 한 곳에 집을 까맣게 짓고 눌러서 살지 않았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유랑 생활했어요. 장막 생활했다고. 유목민이죠.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감동을 주사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너가 거할 처소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이 온 순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장막이라는 이름을 공부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신 우리야말로 이제 우리 육신 이 몸은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철거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이 철거되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구름이 멈춰갖고 장막 중심으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게 쉬는 게 아니죠. 언제 지금 구름이 움직일까 항상 구름을 생각했고 가나안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눌러 있을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서 영원히 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 쫓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